어떤 영화나 유명한 드라마, 그리고 연극, 어떤 것이든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고 엑스트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맡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명작이 나오게 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박수갈채를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계속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저 유대 땅에서 북쪽 이스라엘 베델로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 왕에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늙은 선지자, 제대로 역할을 못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오늘 이 내용들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베델에 살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늙은 선지자, 그 늙은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너는 여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먹지 말아야 되고 마시지 말아야 될 그것을 그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21절 보십시오. 그가, 늙은 선지자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성취하는가, 그 맡은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내는가. 유대에서 온 선지자,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 같이 먹습니다. 23절.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유대에서 온 선지자를 그 나귀에 태워서 돌려보냅니다. 24절 봅시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현장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너는 이곳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말씀을 받았던 이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늙은 선지자 때문에 거기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셔서 하나님이 너는 네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는가의 현장에 지금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유대에서 온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어기고 물을 마시고 떡을 먹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길에서 사자를 만납니다. 그러자 그 사자가 그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타고 왔던 나귀는 옆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습니다. 좀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사자는 본능적으로 짐승을 잡아먹지 사람을 잘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사자가 나귀를 잡아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죽였으면 뜯어 먹어야 될 텐데 먹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자의 역할, 자기 본능이 통제됩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나귀도 보십시오. 사자를 보면 나귀는 도망가야 됩니다만은 사자 곁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신기한 장면 아닙니까? 일반적이지 않는 장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독특한 장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사자도 그렇게 등장을 하고 나귀도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네 조상의 묘실에 너는 장사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또 늙은 선지자가 이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그 현장으로 찾아옵니다. 25절 보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이러했습니다라고 늙은 선지자에게 전해줍니다. 그러자 그 늙은 선지자가 이 유대에서 온 사자에게 물려 죽은 그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26절 보십시오.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라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봅니까? 너는 네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 성읍에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긴 네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던 이 늙은 선지자. 그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이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의 안장을 지우며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꽤 오랫동안 이 나귀도 사자 곁에 있고 사자도 그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다.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도록 늙은 선지자도 깨달으라고 오늘 우리도 깨달으라고 짐승의 본능도 통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십니다. 29절 봅니다.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울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조상들과 함께 너는 장사되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월의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복된 날, 승리하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